지난 예배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주시기로 정하신 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 한 주간 살면서 육신에 얽매여 하나님 뜻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 천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악된 생각을 얼마나 하였나이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셨는데 저희들 이 세상 사람에서 탐욕의 정욕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꾀래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삶을 가운데서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속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한성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고 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 이국에서 숨어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속히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대선교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아버지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6가지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그 6번째 청원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려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첫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시험 안 당하고 더 온전하게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시험을 안 당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은요,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시험이요, 악한 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정말 잘 까먹고 살면 안 됩니다. 악한 자, 악한이 사탄으로부터 이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시험은요,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길을 따르는 이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이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생,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동안 우리가 앉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이겁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해도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막이야, 나는 언제든지 시험받을 준비가 돼 있어, 나를 시험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악한 사탄의 시험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데요, 된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 들어간다는 뜻이죠. 시험이라는 말은요, 시련과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시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악한 자, 사탄이 주는 시험, 즉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시련은 주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유혹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건 뭐예요? 내 힘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아니요. 온전케 하신 이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히브리서의 권면대로 주님의 길을 가는 이들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마귀에게 받은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시험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 사탄이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할 이유가 있나요? 잘 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1절만 읽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을 들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그 많은 백성들 앞에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줄이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지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맞는 그 시험은요, 마귀의 유혹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만 하니까 주시는 줄로 믿으시되 그대로 원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길만한 시험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이 마귀의 인격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자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다는 사실, 분명히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시험이 있을 거라는, 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번째와 3번째가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배고프셨을 때, 40일 줄이셨을 때 이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들어 와. 유대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인데 사막이라기보다는 바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줄이신 주님에게 이 유혹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사탄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까요? 얼마나 잘 알까요? 아는 걸로요, 지식으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반 성도 정도 할까요? 더 잘할 겁니다. 직분자 정도 할까요? 더 잘할 겁니다. 목사 정도 할까요? 목사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예수님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고백을, 온전한 의미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조리셨을 때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네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네 발이 닭이 떨어지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번째 시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내게 경배하며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의 본질과 너무나도 달라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소비의 욕구입니다. 잘돼, 주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직분이 있고 신앙을 하는데 그것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요구 아닙니까? 이걸 시험받는 거예요. 사실을 금식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뭐예요? 안전에 가는 거예요. 안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이렇게 곤궁과 환난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신다는데 네가 경전선 뛰어내려, 천사를 불러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전에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로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본질이 이겁니다. 소비, 안전, 지위에 대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 그렇죠? 내 육신에 배고픈 거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야, 보니까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모든 영광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이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본질을 하나로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로 정리하면 정체성이에요.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군지 보여줘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조건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세요? 야, 네가 장로였거든, 네가 목사이거든, 네가 집사이거든, 네가 성도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다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거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따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2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시게 분명하셨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만드심으로 떡을 만드심으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천사들이 받쳐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뱀과의 대화를 이어갔던 그 하와와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 시험이 있기 직전에요. 주님은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받으셨고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각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를 듣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머리에 묻은 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성령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성령 말씀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시간의 간극을 바로다, 곧바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후에 주님은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가지고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마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선포하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로 충분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꾸 너 증명해봐, 너 살아있는 거 증명해봐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람들한테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너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급과 보호라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줄이신 주님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 꼭대기에 떨어지는 아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특정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 선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 만일 내 하나님이 시거든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특정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시험하게 만드는 일은 누가 우리의 마음가짐 시키는 일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주님이 광야에 받으신 시험은 앞에 있던 이 두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랑 아담이 하와와 함께 받은 시험이죠. 그는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었어요. 하와는.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이고 그 축복의 동산에서 창조한 그 창조물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뭐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사탄이 이 땅에 내리는 시험이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조건 가운데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사탄이 인정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야, 너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주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한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음식 때문에요. 보호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이끌어내셨는데 먹을 게 없네요. 아니, 먹을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못하였다. 애굽에 있을 때 매와 참외와 마늘과 이런 걸 먹었는데 이 광야에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즐거웠고 그것도 먹었고 그것도 가졌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불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광야에서 도적대들이 달려들고 우리와 하여금 위험 가운데 있게 하시냐? 이 보호에 관한 두려움, 염려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번번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첫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 못 이겨요. 그냥 사탄이 근데 아담이 이길 능력이 있었는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둘째 아담, 예수께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으신 거죠. 죄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이게 둘째 아담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이 당한 시험 똑같이 당한 거예요. 네 존재를 증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인 걸 증명해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것, 입는 것, 보호에 관한 욕구로 시험당해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이스라엘인 예수께서는 40일 금식하는 동안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둘째 아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신천지나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야, 이 둘째 아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참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뭐 자기네 집단 뭐 저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그럼 먹는 게 죄예요? 잘 먹고 싶은 게 죄입니까? 좋은 옷, 편한 옷 입고 싶은 게 죄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죄입니까? 그 자체로는 죄악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마귀가 제안한 방식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십자가 없는 영광, 자기 손으로 노력하지 않은 영광.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것, 자기 손으로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죠.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 언제까지 떠나요? 얼마 동안 떠나니? 다시는 오지 아니하니라 이랬나요?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왜 얼마 동안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나타나 완전히 그랬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죠.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사역하는 내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내 사탄을 주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를 통해서,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기간 내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 증명해라. 증명해라. 구약의 그 만나를 내려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뽑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증명하면 돼요, 그냥. 근데 제자들이 도망가거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증명할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군중의 소리를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 군중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첫 번째 조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나가는 군중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지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처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이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영이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였음을 보이셨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공생의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은 동일해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십자가 없는 보호하심과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거죠. 편한 거, 쉬운 거.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로 해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사탄의 주요 타겟이 되지 않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성도들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에 대적하고 올무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보다 더 적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증명의 문제예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남자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나요? 아니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 세상의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남자와 여자를 딱 바라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마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내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사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홀딱 빠져가요.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에 목숨을 던집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요, 견디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 증명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 이 욕구를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에 결백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소위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일인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자신을 유혹할 때도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자가 맞는지, 정말 자신들 안에 계시는 것인지 종종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옷이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없죠. 태양이 뜨거워서 타 죽었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열사병으로? 없죠.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는 또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죄악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험을 겪고 사는 1세기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늘 시험에 넘어지는 일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시험의 결과는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새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됩니다. 이 백성 가나안 소용 없습니다. 이 백성이 있어야겠습니다 했던 이 모세가요, 그 5년 모세가요, 그 백성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오게 함으로써 결국 모세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먼저 성경의 근거에서 사탄의 책략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이는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성경을 너에게 읽게 하는 것은 사탄의 책략을 모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바로 사탄의 계략을 다루는 것이고,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깨닫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하여 예민하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살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나아가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동일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발동할 때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필요할 때 나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할 때 증명해 내가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 증명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변 모두가 시험을 빠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를 시험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말을 쏟아낼 때 우리 안에 이런 흐름이 감지될 때 주님이 하셨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니, 은혜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넘침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시험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음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성공과 문제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과 건강과 부와 이런 걸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겠죠. 자신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그것을요, 헛되이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쓰지 않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 이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서 야, 나는 은혜 안에 있어,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쓰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끝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마귀의 시험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말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고 그 힘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 자체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을 따라 모든 마귀의 시험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요, 나는 요즘에 마귀의 시험을 안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 어쩌면 마귀의 뜻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시험할 이유가 없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낙심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을 가는데 사탄이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죠. 가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했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내 삶이 사탄이 시험할 거리가 없다. 오히려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만약에 내 삶이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는 일이라면, 야,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온전한 길 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배신하고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그럴 때처럼 외면했을 때처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찾아왔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그 길을 가봤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 내가 그 길을 아는데 그거 온전한 길 아니야 라고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거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우리의 형제를 강건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2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또 잘 이기는 자들
예물과 주의 정한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과 10의 1의 귀한 것을 주께 드린 것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 위해서 저 선상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경고사를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검사문 장로님과 김숙 원사님 가정 가운데 두 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엄장모님은 또 급히 또 병원에 가시기도 하셨고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되시는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앉아오셔서 입원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송가 429장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성도의 인생들 위해 평안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성도의 그 치유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